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서 말씀 연결을 나눴지만은 오늘은 전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은 365일 24시간 계속됩니다. 아멘. 특히 말세지 말에는 가까스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 정도로 깨어있고 무장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비결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하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큰 풍랑을 만난 것 같다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불거지고 있는 교과서 문제도 사실 우리의 역사 이것이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학생들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좌편향이 돼 있다. 쉽게 말하면은 북한에서 남침이 온 건데 예를 들면 북침했다. 그런 식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사상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말이죠. 예? 그런 것을 하느니 안 하느니 바로 잡는 걸 하느니 안 하느니 바로 이런 대화 자체가 큰 지금 뭔가 잘못해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성과 인간성이 어떻습니까? 이 곳곳에서 무너지는 흔적이 만연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상상을 초월한 이 폐륜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데 외국은 어떠냐?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 예를 들면 더합니다. 왜 그래요? 말쓰지 마이다. 마귀가 말아가고 있다. 여러분 일본은 아시아에서 정신병자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800만의 귀신을 모시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원 원장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정신병원 원장이 예수 안 믿으면 같이 미쳐버려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참 외국 같은 데는 밤에 잘 다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밤에 다닐 수 있는 분위기는 아주 형성되어 있어서 감사한 건데 왜 그런 근본 적인 것이 문제가 생겼냐 말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 여러분 세상에서 최악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한테 당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사단에게 승리합시다. 아멘. 사단은 영혼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도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 현장에 악의 세력이 파멸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최소한 내 영역에서는 악한 세력이 틈 못하게 해야 돼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점치는 사람과 무속인이 50만 명이 생겨냅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다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처럼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남자 10명이 장정이 달려들어도 그 여학생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귀신 들렸으니까. 네? 보통 사람들은 하루만 앉아도 힘들지만 그 여학생은 20일을 자지 않고 15일 동안 먹지 않아도 멀쩡한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여학생이 제일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진실한 성도들아. 할렐루야. 진실한 성도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실한 믿음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최대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자. 아멘. 우리의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자,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정신병원이랍니다. 또 성병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말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병은 정신병과 성병이다. 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 주신 평강이 있습니까? 아멘.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기본적으로 있는 게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 중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신앙인들은 안식이 없어요. 쾌락은 있지만 안식이 없어요. 쾌락 뒤에는 저주스러운 삶이 따라오면도 여러분, 쾌락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발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요새는 이제 안경 같은 걸 착용하면은 스마트폰 가지고도 가상현실을 체험한다고 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속에 온갖 못된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왜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고 그것이 점점 성행해 가느냐? 내세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돈 버는 제일 좋은 방법이 노는 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노는 법.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세계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입니까? 물론 일부 책임이겠죠. 정치가 책임입니까? 일부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깨어나야 돼요. 아멘. 나부터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획은 나부터예요. 나부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저도 SNS상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런 글이 있어요. SNS상에서 연합뉴스 10월 16일자 이 기사를 가지고 떠 있는데, 스웨덴의 아시리아 기독교들이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 IS죠. 그 추종자로 의심되는 괴한들로부터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영국의 일간 익스프레스지가 15일 보도한 거예요. 자, 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 죽이겠다. 자, 이 상세한 내용을 오늘 이렇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일단 이런 노고와 함께 아랍어로 쓰인 협박글은 인근 빵집과 피자 전문점에게도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빵집 주인이기도 한 이 사무엘서는 협박글을 보는 순간에 등골이 오싹하고 무섭고 위협을 느꼈다 그럽니다. 네? 자, 지금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언젠가 여러분 아마 현관에서 누군가 벨을 누르고서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렇게 설문조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말이죠. 믿는다고 하면 맨발 차림으로 끌려가서 이 땅에서는 영원히 가족을 볼 수 없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 날이 곧 될 수가 있겠구나. 지금입니다. 지금 곧 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모든 교회들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없애라. 모든 목사들은 목회 활동을 보고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부했을 시에는 생명을 요구하겠다. 그 시대가 거의 된 거예요. 지금. 네? 식당에서 기도하거나 어떤 형태의 예배든 크리스찬을 드러내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런 법이 곧 세워질 단계에 좀 차별금지다. 네? 가정마다 성경과 가정 예배를 없애기 위해 집안의 감시 기능의 센서를 조건 없이 달아야 된다. 거부하는 자는 죽이겠다. 설마요? 거의 올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잘 분석해 보세요. 네? 특히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와 이웃을 감시해서 예수 믿는다고 신고하는 자에게는 평생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가족 중에 나를 고발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가족은 안 그러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은 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정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심각한 가정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예? 자, 지금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생각할 정도의 세계였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우리 지금 시대는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시기라도 마귀에게 큰 고민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고민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난 정말 그 녀석이 싫다. 그런 녀석은 처음 본다.
아침에 일어나서 휘트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한다. 거기까지 내가 봐준다. 하지만 왜 기도를 1시간이나 하느냐 말이다. 응?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아멘. 마귀가 기도 열심히 하면 큰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기도를 하는 멍청한 녀석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기도할 시간에 좀 더 전공 공부를 한다든지 좀 더 좋은 일을 하면 기도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경험할 텐데 왜 멍청하게 무릎 아프게 1시간씩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마귀가 고민을 합니다. 거기까지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왜 기도 내용이 그 모양 그 꼴이냐 말이다. 도대체 자기를 위한 기도가 별로 없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 왜 기도하냐 말이다. 더 이해 못할 일은 그 녀석은 맨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다. 미치고 환장할 것이다. 누가요? 마귀. 사탄 마귀. 맨날 기도할 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집어넣어줘도 도대체 무식한 건지 단순한 건지 알아듣지를 못한다. 내 살아생전에 그렇게 무식하게 기도하는 놈 처음 본다. 정말 내 살이 빠진다. 마귀 살이 빠진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다 이거다. 왜 말씀을 그렇게 더 꼼꼼히 보냐 이거다. 대충 생각하면 될 것 가지고 왜 말씀을 그렇게 깊이 보냐 이거예요. 네? 성경을 볼 때마다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관련 서적들을 또 왜 그렇게 보는지 그냥 삼국지나 소설책 같이 도둑책 같이 좋은 책들 중 하나씩 고를 것처럼 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인식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더 환장하게 있는 건 그대로 산다는 것이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친구가 성경을 보더니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막 들뜨는 거야. 그래서 내 부하 중 한 명을 보내서 좀 타일러 줬지. 아직 아니야. 좀 더 시간을 봐가면서 하라고. 뭐를요? 전도를 시간을 봐가면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하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물론 내가 좀 힘을 불어서 넣어줘서 그 친구를 바보로 만들었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녀석이 거기서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울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전도할 때 막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예? 막 그냥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엔 좀 쫄더군.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그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글쎄 자기가 그런 핍박과 고난을 주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네. 감사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금방 감사로 올라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짜증나고 힘이 드는 건 그 친구에게 실패를 줬을 때야. 예? 실패를 주면 그 녀석은 더 잘 일어나는 거야. 예? 꼭 오뚜기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일어납니다. 아멘. 마귀는 실망을 주고 낙심을 줍니다. 아멘. 내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녀석을 엄청 괴롭히려고 마음먹었거든. 그런데 그럴수록 이 녀석은 내 왕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떤 전략이 나오냐. 그 친구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성공을 줬다는 거예요. 아, 그건 좀 먹혀 들어가는 듯 했는데 그러고 지나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그래서 내가 그 녀석 이 세상에 보내버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이 그 녀석과 함께해서 내 한계를 많이 느껴. 내 고민은 그거야. 난 사실 고민은 안 하거든. 다들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네? 내가 가진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는데 그 녀석은 글쎄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 따라합시다. 마귀가 짜증이 나는 성도가 되자. 짜증이 나는 성도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솔직히 말해 조금 무서워. 그 녀석이 무섭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 힘으로 그 녀석 하나도 못 이기냐고. 물론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그런데 그 녀석이 조금 똑똑한 것 같다. 글쎄 절대로 자기 힘으로 나와 안 싸우는 거예요. 항상 도망치지. 그리고는 누구 뒤로 숨는다? 예수님 뒤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냐고. 싸우려고 하면 딱 도망가서 예수님 뒤로 숨으니까 나도 답답해 죽겠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단숨에 끝나는 녀석인데 글쎄 도무지 얼굴을 드러내질 않는 거야. 정정당당히 겨뤄보자고 해도 도대체 말을 안 들어. 이제 알겠지. 내 고민이 얼마나 큰지. 네? 그런데 요즘 그런 녀석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아. 제일교회에서. 아멘. 내 졸개들이 지금 비상대책 회의 하느라고 좀 난리가 났어.
지금 빡싸게 회의하고 있어. 우심으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무장되십시오. 아멘. 마귀가 대책이 안 서는 사람. 여러분, 제가 간단히 표현했지만, 이거는 진짜 알곡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완성하자. 아멘. 영적 전투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10월은 총력 전도의 달인데요. 마귀는 초점을 흐려요. 초점을 흐려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 행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행사니까 대충 떼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 신학자 요하네스 블라우는 전도에 관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불은 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한다. 따라합시다. 제일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전도하기 위해 할렐루야. 한다. 모든 행정과 재정, 사역과 조직을 극대화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전도예요. 열매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어야 제 문제 해결받습니다. 아멘.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야 돼. 그거는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서 저에게 특히 이번 주간서부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1대1 훈련을 시켜서라도 작년에서 주일학생회까지 모두가 힘 있는 알곡 성도로 키워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뜨거운 감동을 주십니다. 저와 집사람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알곡 성도로 무장시키는 데 집중해 나갈 거예요. 알곡 성도는요, 일당백 일당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초점이 어디 있어요? 영혼권에 초점을 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이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안 좋아도 나는 곡을 불렀다 하면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린다. 타령으로 만들어. 그래도 찬양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찬양은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은사입니까? 명령입니까? 예배 또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명령입니다. 아멘. 마찬가지 영혼권도 명령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혼고울의 열정이 식었으면 이런 총력 전도에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360을 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게 되고 만나지 않게 하고 말하지 않게 하고 힘들다고 부담되고 어렵다고 믿게 만드는 마귀에게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사람으로 품으면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을 품으세요. 지옥 가서는 안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바랍니다. 가능성 있는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임신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섬겨주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는 사자와도 같다. 지금도 계속 또 강교하게 덤비고 있어요. 왜 울부짖고 다닙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울부짖고 다니는 거예요. 사자는 짐승 중에서도 가장 사납고 무서운 동물입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걸리면 먹히지 않은 동물이 거의 없어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여러분, 울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모습이 마귀와도 같다. 오늘도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두고 다니되 때가 남지 않은 줄 알고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할렐루야.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할 수 있는 굳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사람. 여러분, 3절에도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겸손으로 무장하라. 아멘. 예? 저는 그 사투리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제가 자라난 곳에 사투리 오면 아주 그분이 좋다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겸손이 찡찡 흐른다. 찡찡 흐른다. 아주 사람 좋다는 얘기가 그 사투리로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겸손의 사람 됩시다. 야,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진짜 겸손한 분이야. 그래야 돼. 마귀는 겸손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요. 겸손한 분은 심령이 가난한 분은 항상 은혜받습니다. 아멘. 저도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참 호박죽을 쓰면 그래도 소화에는 좋고 미음죽을 쓸 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설교학 박사라고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은 그때도 은혜받습니다. 그때도 은혜받아요. 예?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자에게 흐르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막내 처남매들이 이 암이 장기에 완전히 퍼져가지고 60도 안 됐는데 사형 선고가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집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버니까 추모 예배를 드리면은 거의 3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때마다 회를 충분히 가져와서 먹이고 하여튼 돈을 잘 써요.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추모 예배를 드리면은 저 방 한쪽에다가 제사상을 차려요. 본인은 예배를 안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던 거예요.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소식 들으면 비웃듯이 바라보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교만할 거 없어요. 교만할 거 없어요. 60도 안 됐는데 건강관리한다고 건강검진 비싼 거 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저는 구원받고 부르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네, 저희 집안에서도 그래요. 네? 우리 담숙 중에는 검도로서 이 대통령 경호를 할 그런 외삼촌도 있었고, 네? 최고죠. 네? 태권도도 거의 최고봉이라 해서 담숙이 또 있었어요. 다 먼저 돌아가죠. 그렇게, 네?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돌아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겸손합시다. 아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실 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할 거 없어요. 누가 교만할 사람 있어요? 내가 잘 나간다고 잘 나갈 때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깨뜨리시려고 어떤 문제를 주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낮은 곳에 흐르듯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은 4개의 나라가, 즉 나라가 망했다 세워지고 망했다 세워지고, 네? 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넷째는 고레스 왕을 섬깁니다. 4왕을 섬겼습니다. 통치자가 4번이나 바뀌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군부총리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때도 다 뚫고 나갈 수가 있었느냐. 다니엘서 5장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할 때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거를 읽으며 그 해석을 알게 하리이다.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다니엘의 말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알 수 있어요.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라. 네?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갈 때 겸손합시다. 건강할 때 겸손합시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게 하신다 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신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싶어서 대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메말라서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속에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속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사랑하는 성도님은 겸손으로 부장합시다. 아멘. 네? 참 그분은 겸손하다. 자, 그러면 겸손과 교만을 구별하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첫째로 성경은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겸손과 교만을 알 수 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거만한 것 같아도 주의 종 앞에서는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일수록 일반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척하면서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거만해. 가만히 보세요. 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왕이 무서워서 해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네?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이나 그의 권세보다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네? 그러나 사울을 보세요. 다윗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이웃집 강아지는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우습게 합니다. 왜? 마음대로 자신이 비판해도 목사가 덤비겠어요? 교육자가 덤비겠어요? 영적 리더가 덤비겠어요? 네? 만만하죠, 만만하죠. 네? 겸손한 사람은 사자가 쫓아와도 겁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아무리 못난 종이라도 그분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시골에 상가벽지에 계신 목사님들, 그런 영적인이더라도 하나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을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것은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네? 또 성도가 안 해도 그래. 성도가 안 해도. 네? 우리 성도는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서로 쳐다보면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협력하라고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협력해야 돼요? 서로 부족하니까.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독선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그래?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도 교만한 사람은 누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아멘.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나갈 때 다 더 높은 사람과 비교해서 쳐버려요. 잘 나갈 때 축복해 줍시다. 아멘. 비교해 줍시다. 아멘.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해야 돼요. 허물을 봤을 때, 아픔을 봤을 때 겸손한 사람은 의인들의 허물을 안타까워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조소하고, 예? 허물을 들춰내서 나팔을 부려요. 예? 여러분, 비방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 목회자나 누구나 다 지나놓고 본 죄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 내장시키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10가지 좋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단 한 가지 허물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안 늘어져요. 물고 늘어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네? 바로 이때 마귀가 침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교만과 겸손을 나눌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하면 됩니다. 아멘. 진실을 말해서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해도 진실을 말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속중심을 보지만 교만한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예? 겉포장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듯이 세상적인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좁은 길을 가라 했어요. 아멘. 십자가를 지라 했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 잃지 맙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악의 세력에 완성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린 평안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리라.
하나님이 공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염려를 온전히 주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항상 흔들림 없는 평안을 고백하게 돼요. 네? 내 속에 주님의 빛, 성령의 빛이 있으면요, 어둠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에요. 아멘. 기쁨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당한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늘 불안해요.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눌려있는 거예요. 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옷일까요? 빛의 옷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다 같이 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빛으로 무장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밝은 빛으로 무장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은 영육의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는 몸과 마음, 영 모두 병들게 하는 거예요. 네? 삶의 의욕까지도 잃어버리게 해요. 네? 왜냐?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염려하는 사람을 건드리기 쉽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네? 마치 바닷물결 같이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에 떨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또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영육의 눈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네? 염려하다 보면 자꾸 세상만 보이고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영적인 안개가 쌓이는 것과 똑같아요. 네? 의심은 계속 의심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다 보면요. 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사별을 하고서 만나게 됐는데 행복이 되어야 될 부분이 몸이 약해지고 얼굴을 맞아서 날이 갈수록 헬스케져 가는 거예요. 보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한 일이라도 있는 거요? 그러자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요. 자, 이게 진실한 남편은 자신이 잘못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떻게 더 사랑해주면 되겠느냐, 무슨 말이라도 하라고 하니까 부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또 죽으면 어떡하냐? 그 걱정 때문에 몸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염려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꼭 말씀 참조해야 됩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면 많은 근심이 생깁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의 세력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된다. 자, 근신하여 깨어있는 거 5장 8절에 보니까 그럼 그게 뭐예요? 기도에 전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무기로도 때려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칼이나 총으로도 안 됩니다. 미사일이나 핵무기로도 안 됩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늘 군대를 파송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신비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구출되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마귀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인이 찢긴 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태어나던 것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 자,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라. 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이 부분은 전에 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리는 일을 몹시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기분 내낄 때만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린다면 100이면 100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결국 타락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을 비롯한 신앙의 인물들의 체험이 뭐예요? 네? 교회에 나가기 정말 싫을 때, 예배드리기 정말 싫을 때, 그때야말로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헌금 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헌금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드릴 마음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안 생긴다고 안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 욕심을 쳐서 복 주시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을 들여서 헌금을 할 때 정성도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마귀는 몹시 싫어하고 헌금하는 것을 적극 방해해요. 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사헌금 11조 네? 건축헌금을 작정했다가도 갑자기 인생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마귀가 가로막기 때문에. 역시 참신앙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을 꽉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차원에서 하는 것만은 못하지만 그러나 마귀한테는 승리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체험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멘.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헌금하고 부담 없이 헌금 생활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네? 자, 형평상 도저히 11조 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여러분 11조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뭐를 간직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죽하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복을 주나 안 해주나 시험해보라 했겠냐 말이죠. 이 말씀은 하기 싫어도 아까워도 억지로라도 드려보라. 할렐루야.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또 기도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때 일어나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육신의 기분을 맞추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영역 있는 기도에서 안 될 수 없어요. 승리합시다. 아멘. 그런 걸 이겨내야 영권이 생겨요. 아멘. 마귀는 아무리 똑똑하고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아멘.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지나서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승리, 그게 인내지요. 기도가 막힌 것은 기도로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귀는 유행가 부르고 이 싸우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아주 좋아하지만 기도의 소리를 내는 것은 아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입을 벌리고 억지로라도 소리 지를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아멘. 온갖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잠을 많이 자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먹고 자는 일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왜 할 일이 없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왔어요. 사명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짧은 생애에 내가 여러분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것을 발견한 분은 하루 24시간이 늘 부족해요. 예?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까? 늙었다고 할 일이 없습니까? 장애인이라고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이에요. 자, 한 청년의 예를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양팔도 없고 양쪽 다리도 없고 머리와 몸통만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인지 괴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산모는 아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절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없애버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참 목사님 부부였거든요. 목사님 가정. 네?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마저 들어서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자라가면서 서서히 자기 존재가 없다함을 알게 됐어요. 나는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났을까? 잘 들어보세요. 누구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조물주가 크게 실수한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식은 어린이 똑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가족에게 짐만 될 뿐이다. 이럴 바엔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고 가족을 위해서도 좋을 거야. 자꾸 그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죽음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물속으로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손과 발이 없으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엎어져 있는 몸을 앞쪽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할 수가 있네. 몸을 돌렸다 이거죠. 물속에서. 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느냐 계속 묻기 시작했을 그때부터.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내게 팔과 다리를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런 몸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타게 불러봐도 그분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15살이 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호기한 존재다. 아멘.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멘. 나에게도 할 일이 있다. 아멘. 근데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중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어요. 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골프공을 치면서 컴퓨터를 합니다. 한마디로 못하는 게 없어요.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학생, 교사, 청소년, 사업가, 여성, 직장인 및 대형 집회 강사가 전 세계를 누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한번 연설을 하면 온 청중이 눈물 바다가 됩니다. 네? 수많은 제수들이 변화를 받고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의 연설을 듣는 자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셈을 얻는 거예요. 네? 그는 또한 장애인들에게 네? 사지 없는 삶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 경영인이 됐어요. 그가 쓴 책,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책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두 팔과 두 다리도 없이 몸뚱이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 말이죠.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깨어날 수 있어요. 네? 어느덧 10월 중순이 됐어요. 우리는 주어진 것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온갖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마귀가 탁실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니엘과도 같이 신앙의 인물들과 같이 승리하기로 합니다. 아멘. 다윗도 사자굴에 승리하고 사도 바울도 사자들에게 승리했다. 시편 22편 1절 사자 입에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주님께 염려를 맡깁시다. 주님께 염려를 맡깁시다. 근신하여 깨어있습시다.